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 해 동안 이 말씀이 우리의 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달려갈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마음을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 동안도 편안하셨나요? 특별히 지난 한 주 동안에 많이 추워서 또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이 또 계신 것 같은데요. 또 빨리 다들 건강해지시고 또 힘있게 그렇게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저희 이제 25년 교회의 표로 삼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목인데요. 저 현수막을 보시면 우리가 25년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이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몰려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셨고 또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을 허락하신 것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친밀한 손님으로 예수님께서 맞아주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굉장히 거슬렸던 것이죠. 그들은 수근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사람이, 이거는 그냥 평범한 표현은 아니고요. 상당히 좀 경멸하는, 좀 무시하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 봐라, 아무하고나 그냥 밥을 먹는 그런 사람이네. 이 사람 정말 선생 맞아? 랍비 맞아? 이런 식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를 읽었지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비유가 세 가지가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참 이 세 가지를 연속으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흔치 않은데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하시고 있는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라고 그랬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기뻐하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양을 찾고 기뻐하는 목자의 비유다. 초점이 기뻐하는 목자에게 있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이제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비유인데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기뻐하는 한 여인의 비유입니다. 기뻐하는 여인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흔히 탕자의 비유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비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공통점이 있죠. 바로 무언가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그로 인하여서 기뻐하는데 그냥 평범한 기쁨이 아니라 굉장히 크게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요청하기를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이 기쁨에 함께 동참하기를 초청하는 이런 공통점이 있는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이 당시에 양치는 목동들이 많았는데요, 주로 500m 이상 되는 그런 고지대에서 양을 치기 때문에 양이 길을 잃어버리고 저녁에 우리로 돌아가지 못하면 다치거나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밤에 양을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다 들여보내다가 한 마리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100마리가 있었다 그럽니다. 한 마리가 있는 걸 보고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혼자 떨어져 울고 있는 그 양을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혹시 이 본문 읽으실 때 그런 99마리는 그냥 방치해 놓으신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데요. 이 당시에 대부분 목자들이 혼자 양을 치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그럽니다. 서너 명이 함께 양을 치기 때문에 한 사람은 양을 찾아가는 거고 나머지는 양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99마리 양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고 기뻐하는 여인의 비유입니다. 드라크마는 그리스, 로마가 들어서기 전에 그리스에서 사용되던 화폐 단위였는데요. 로마 때도 사용되고 있었고, 심지어는 1980년대 EU가 하나 되기 전까지 그리스에서 사용되던 그런 화폐 이름입니다. 한 드라크마는 로마 화폐로는 한 데나리온 정도, 그래서 하루 노동자의 품삯 정도 되는 이제 그 정도의 이제 금액인데요. 근데 이건 역시 이 여자가 드라크마 하나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등을 켜고 이 유대의 그 집들은 창문이 아주 조그맣습니다. 벽돌로 이렇게 집을 짓고 실내에서도 낮에는 등을 켜야 돼요. 등을 켜고 온 집안을 막 이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동전 하나를 찾고 나서 너무 기뻐해서 혼자 기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내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그래서 이 드라크마 역시 동전 하나 찾고서 이렇게 기뻐할까 생각하지만 10개의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여인이 받는 혼수품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10개의 드라크마를, 동전을 하나로 이제 꿰는 거죠. 그래서 주로 머리에 장식으로 이렇게 치장을 합니다. 저도 그 사진을 좀 찾아보니까요, 실제로 중동의 여인들이 지금까지도 동전으로 화려한 그런 좀 잘 사는 집안은 금화로 100개의 동전으로 머리를 장식하면서 결혼식을 하는 그런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10개로.
이거를 남편이 아내에게, 시댁이 신부에게 혼수품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하나의 혼수품이었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결혼 반지 같은, 그리고 이제는 네가 우리 가족과 하나의 끈으로 연결된 식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여인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혼수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끊어져 가지고 이제 9개가 뿔뿔이 있고 하나는 찾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이것을 찾으니까 너무나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불효자 이야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좀 주십시오. 계속 졸라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주니까 그걸 가지고 옆으로 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먼 외국으로 나가버립니다. 거기서 아주 방탕한 삶을 살다가 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이제는 거지가 되어서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지만 야단치거나 내쫓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부터 뛰어갑니다. 중동 사람들도 우리나라 옛날처럼 체면 문화가 있기 때문에 성인이 웬만하면 뛰지 않습니다. 점잖은 사람 뛰지 않아요. 근데 뛰어가죠.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새 옷과 새 신발과 반지를 내어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게 해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비유. 그리고 역시 말하기를 나와 함께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비유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영접하고 그들을 손님으로 대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예수님을 보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주 강조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람들은 네가 죄인이다, 나는 더 의롭다, 나는 너보다 더 가졌다, 나는 너보다 더 배웠다,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은 서로 계급을 나누고 판단하고 또 멸시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한 영혼의 가치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 일에 대해서 정말 과도할 정도로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닮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닮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하나님을 뜻을 받들어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고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이라도 그가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외모나 어떤 다른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정말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고 또 그 신앙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아무나 들어오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나 교회 나오기는 뭔가 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옷도 깨끗하게 입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어느 정도 그냥 갖춰진 것이 있어야 들어오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원래 처음부터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들이 들어와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였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또 멸시하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한 영혼 자체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 이것이 교회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 하나가 얼마나 귀합니까? 왜 귀한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귀하고 동물도 귀하고 다 귀하지만 특별히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 창조의 목적 자체가 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어 주실 정도로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나를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좀 내가 품고 사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나를 좀 힘들게 할지라도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신 그런 사람이다. 이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사람도 역시 귀한 사람이구나,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점점 더 사람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어가죠.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대하고 이용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세상은 그래서 각박해지고 어려워지죠.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어서 정말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 비유의 궁극적인 의미는 우리 7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결국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처럼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정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에 그의 운명이 너무나 비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은 길을 잃어버리고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은 형편과 처지에 빠져 있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제 사나운 짐승이 찾아오면 꼼짝없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그 본질은 죽음인 것이죠. 물고기가 물 바깥으로 던져지게 되면 파닥거리면서 지금은 살아있지만 결국 그 본질은 죽음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누구를 따랐다고 말씀합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탄 마귀를 따르고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고 그것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두려운 것은 3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류의 모습이 그냥 행복하고 또 그냥 그대로 나아가면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자들이다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고 오늘날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시며 그들을 돌아오도록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그 10개로 깨어져 있을 때는 참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이것이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로 떨어져 가지고 땅에 먼지 속에 있을 때에는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는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비천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서 그 아들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누가복음 19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바라보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나님 혼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전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어떻게 내려지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라. 참여하라.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나와 함께 즐기자. 이 즐거움에 너희도 참여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노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기뻐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또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함께 기뻐한다 말씀하세요. 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그리고 10절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렇게 함께 기뻐한다. 또 세 번째 비유인 아버지의 비유에서도 우리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그냥 아버지 혼자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한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기쁨을 누리면서 그 기쁨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갖는데 기쁨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쾌락의 기쁨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에 너희도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내가 기뻐하는 이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라. 나와 함께 이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우리에게 초청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는지를 깨닫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가 돌아올 때 기뻐하고 뿐만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자는 말씀에는 어떤 뜻이 있겠어요? 그들이 돌아오도록 너희가 전도하라, 선교하라. 그래서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신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고 허물과제로 죽어있던 사람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영혼이 그 모든 결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의미를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낙원교회가 1년 동안 세상은 지금 계속해서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며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람은 점점 더 수단화되어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좀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이익을 좀 뺏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지, 이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사람이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나아갈 바는 우리가 점점 더 외적인 것을 더 어떤 목적을 두고 큰 건물을 짓는 것, 또 많은 재정을 가지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영혼의 가치, 그 영혼의 소중함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껴줄 때에 비록 우리가 건물은 작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교회가 되어서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따라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내 옆에 지금 예배하는 이 사람을 위해 피 흘려 죽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런 사람이에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우리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한 영혼의 소중함을 정말 알고 그렇게 함께 붙들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닮은 교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마음으로 한 해 동안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하라고 붙여준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성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미국으로 출장을 갔는데 자기는 하청회사 직원이었고 같이 이제 그 일을 하게 된 사람은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이제 본청에서 나온 이제 본사에서 큰 회사에서 나온 직원이에요. 근데 한 3개월 정도 같이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대요. 집을 떠나니까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이제 섬겨준 거예요. 그랬더니 한 1년이 지나고 다시 만나서 다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1년 사이에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제가 그때 우리 과장님 보고 같이 있으면서 참 너무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한국 가서 아내가 그동안 그렇게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안 갔었는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 이게 우리의 전도하는 모습이어야 되겠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매주마다 나가서 전도지를 꽂고 전하고 합니다. 하지만 요새 전도지 보고 교회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내 직장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그렇게 대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믿는 나를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 받고 마음이 열리고 때가 되어서 복음을 누군가 전할 때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선교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물질을 조금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에서 기도하고 섬겨줄 때 선교의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먼저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지금도 아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예수님 처음 믿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고 하늘에서 그런 기쁨이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에 우리도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는 하나님 닮은 마음으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가 나아가고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모쪼록 그와 같은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않고 인간적인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또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